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때입니다. 주님, 온 세상이 질병의 공포로 가득한 하나님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나님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필요한 이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 온 열방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원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동력해 주신 우리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8월 15일 우리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말씀 전에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브리드교회 온라인 센터 사무실이 위례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나는 대로 우리 모든 예배에 관한 영상 제작을 이제 거기서 할 예정인데요. 영상 편집과 촬영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온라인 센터에서 주일 예배 외에 브리드 교회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을 업로드할 그런 예정인데요. 지금보다 아마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개척교회 온라인 사역에 도움을 주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동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드 교회에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교인 등록 링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브리드 교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막 개척한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개척 초기에는 한 분 한 분의 등록이 참 더 귀하죠. 그래서 3개월만 섬기겠습니다. 아니면 1년만 섬기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온라인 교인 등록 링크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제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함께 경험하길 원하는 그런 우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둥글둥글하게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또 갈등을 겪지 않으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은 참 소중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과 죄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그의 모습이 거의 사라졌지만은 거리에 전도지를 들고 노방전도 나가는 분들은 일종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낯선 사람들에게 낯선 진리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은 애들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처음 본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설교할 때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본문이거나 오늘처럼 너무 명확해서 해석이 분명한 그런 본문들입니다. 너무 잘 알아서 설교가 너무 뻔할 것 같은 그런 오늘 본문도 그래서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본문을 순서대로 설교해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먼저 성경은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슈에 따라서 때맞춰 교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돈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때맞춰 경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이성 교제에 관한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간혹 내가 고민하는 문제와 전혀 다른 말씀인데도 굳이 자신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응답입니다. 하면서 이제 제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 세상의 유행과 이슈와도 연관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코로나지만은 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 다룹니다. 그 범위가 너무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상황과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본문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온전하지 않고 균형이 있지도 않고 깊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균형 있게 하고 또한 더 깊고 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본문을 따라서 큐티하고 설교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구체적으로 균형 있게 빠짐없이 올바르게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꼭 자기 문제에 갇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보기 싫은 말씀도 있다는 뜻이죠.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꺼려하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설교나 전도에 관한 설교, 그리고 죄에 대한 설교 등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주제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불편해한다, 꺼려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중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설교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온라인 교회를 하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현장 예배 속에서야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좀 불편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디 박차고 일어날 수도 없고 귀를 막을 수도 없는데, 지금은 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불편하고 듣기 싫은 설교를 안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교회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혹여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까 봐 또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좀 평안을 얻고 싶은데 목사님이 또 헌금해라, 봉사해라, 전도 좀 해라, 죄 짓지 말라 이러면서 이런 말씀만 하신다면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하실 말씀은 하셔야죠. 성도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려서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또 좀 아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죄의 설교를 3개월 동안 죄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은 저도 3개월 동안 그러고 나면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 들으라고 준비하는 설교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제게도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 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압니다. 제가 죄인인 거 저도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피하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망의 일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저와 함께 정면 돌파해 보길 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이 정면 돌파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얘기로 듣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이런 말씀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 우리는 내 안에 살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도둑질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 안에 있는 도둑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수박서리도 다니고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 훔친 일은 있는데 회개했어요. 어른이 된 이후에는 난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피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소유를 몰래 훔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도둑질에 관해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정면 돌파는 변형된 도둑질을 간파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형된 도둑질을 간파하라. 여러분, 변형된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다변화하면서 현대사회는 도둑질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것이 도둑질인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니까 그냥 양심에 가책이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무의식 중에, 아니 의식하지만 문화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도둑질이 많이 있다는 거죠. 변형된 도둑질. 요즘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단기 선교를 떠나면 청년들에게 그렇게 공지하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불을 가지고 가면 짐도 무거워지고 또 선교지에는 마땅히 덮을 이불도 없으니까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담요를 챙기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비행기에서 제공하는 담요가 참 질이 좋아요. 품질이 좋아. 가볍고. 그래서 학생들이 백팩에다가 그걸 이제 몰래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테지만 비행기에서 승객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물품이 있고 그럴 수 없는 물품이 있죠. 여러분, 담요는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는 물품에 속합니다. 우리가 별 죄의식 없이 행하는 수많은 일 중에 하나죠. 치팅이라고 그러죠. 치팅.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시험 볼 때 컨닝 하는 거, 컨닝. 사실 그것도 오면은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분위기예요. 제가 다녔던 고신대학교 신학과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컨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라는 그런 신념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컨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닝하다가 이 교수님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옆에 동기들한테 걸리면 그때부터는 인간 대접 받지 못하는 거죠. 야, 그러고도 네가 전도사냐 그러면서. 근데 또 다른 학교들에게는 다들 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컨닝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거 하지 않고 정직하게 점수를 받는 내가 바보 천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바가지라 그러죠. 바가지. 실제 그 제품에 적정 가격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값을 매겨서 받는 일이나, 또 포장에는 100g이라고 정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0g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용량을 속이는 것,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이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전셋값이 3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올라서 공경에 빠진 한 세입자가 청와대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도둑질, 강도질, 사기 말고 1년 동안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냐.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저조차도 2년 새에 제가 살던 집이 3억 이상 이 전세가 올라서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요. 저는 이 전세값과 아파트 가격 때문에 세상이 자꾸 도둑질이라도 해서 돈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집 있는 것이, 집 사는 것이 장땡이다 그러면서 집을 사려고 20, 30대 젊은이들이 영끌 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차곡차곡 그렇게 모은 돈이 집 한 채 사서 시세 차익으로 얻는 수익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턱도 없이 모자라니까 누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겠는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다 도둑질이 나온 현상이죠. 부동산 투기는 누군가의 기회를 도둑질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봉급자가,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20년간 모은 돈으로 집을 사려고 할 때, 요즘은 20년간 모아도 못 산다고 그러죠. 이 투기꾼들이 집값을 막 2배, 3배, 몇 배나 올려놓았다면 그 봉급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회를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탈세, 공금 횡령, 또 배임,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기업가들이나 공무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탈세를 하고 횡령을 하고 배임을 해서 이런 문제로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액수가 적어서 괜찮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해외여행 분위기가 피크일 때 자주 뉴스에 등장하던 사건이 뭐였습니까? 명품 가방, 시계, 골프채 이런 것들을 몰래 들여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서 압수당한 물품이 공항 세관에 가득하다,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명품이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이제 들여오는데 거기에 그냥 성공했다고 막 좋아하고 또 막 서로 간증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목사인 제 존재가 그런 일에 하등 거리낌이나 주저함을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일이었던 거죠. 이 목사님도 다 하시죠?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일어납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 줄 때, 근데 제때 정당하게 주지 않으면서 본인은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여행 다니고, 이거 도둑질이에요. 회사의 오너만 그럴까요? 직원도 마찬가지죠. 임금 받고 일하면서 정해진 업무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거나 딴짓을 하는 것, 그것도 엄밀히만 해서, 아니 엄밀히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예전에 해외로 연수 간 국회의원들이나 또 공무원들이 잠깐 업무 잠깐 보고 관광 다니고 호텔에서 고스톱 치다가 또 뉴스에 또 나오고 그런 일도 있었죠. 마음을 훔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은 도둑이에요. 내 마음을 훔쳐갔어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손가락이 오므라드는 그런 멘트를 들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마음을 훔치는 게 무엇입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 다른 사람의 신용을 훔치는 것. 그런가 하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인 도둑질도 있어요. 국가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도둑질이 있어요. 과거 제국주의 국가가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협박해서 자원이나 재산을 수탈하고 노동력을 수탈하고 사람들을 임의로 차출하고 사용하는 것. 우리나라가 그런 역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 국제관계 속에서 국력을 사용해서 그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들어와 있어서 도둑질이라고 생각도 잘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려면 오늘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조차 내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이지만은 누가복음에 주인의 재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은 그 청지기를 떠올리는 거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것이 아닌가? 혹은 그렇게 얻은 거 나 혼자 다 먹은 거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줬다, 다 좋아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하지 않았느냐? 누이 적고 매보도 좋은 일이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가끔 하는 실수가 이런 것인데, 속담이나 격언을 성경의 교훈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속담 자체도 원뜻은 그런 게 아닌데 옛말에 하면서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결론 지을 때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또 다음 주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실생활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은 사실 설교하는 저조차도 참 불편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도둑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세상이 다 도둑질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것들까지 막 다 도둑질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아는데 실제로 사회생활 해보세요. 그게 안 됩니다. 말은 안 해도 이런 소리가 올라오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더 깊숙한 내면에서는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세상이 이렇게 도둑질 안 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라도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내 세상이, 이 세상이, 내 신앙이 내게 세상의 큰 물결 속에 떠내려가는 이런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내 신앙이 그 세상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날 좀 붙잡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그게 될까? 믿음이 도둑질을 멈추게 하고 과연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말씀이 마음의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큰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있는데요. 교회에 영적 대부흥이 임했다는 그런 소문이 전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보석 가게를 경영하던 한 상인이 이런 부흥의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듣던 거와 다른 거예요. 소문에는 막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는 것 말고는 크게 인상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인이 생각하기를 부흥이라는 게 별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예전에 막 부흥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흥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 보다는 뜨거운 예배 분위기를 부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 보석 가게 상인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의 요란한 감정의 잔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갈 필요가 없겠구나 마음먹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 가게에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글쎄 자기가 여기서 보석을 훔쳤다고 고백을 하면서 훔쳐간 보석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둑맞은 보석을 되찾게 된 것은 참 다행한 일인데 자기는 그래도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려줄 결심을 했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됐는가 동기를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청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안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서 자기가 회개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상인도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그 자신도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그래요. 영국뿐만이 아닙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때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목격했던 스왈렌 선교사라는 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교회에서 부흥을 체험한 성도들은 단순한 통회로만 끝나지 않았다.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을에서, 교회에서 죄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둑맞은 물건들이 되돌아왔다. 잃어버린 지갑도 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도 청산되었으며 부정한 방법들도 시정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정면 돌파, 그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진정한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람들의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참 부흥은 이렇게 어긋난 인생을 바로잡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회개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사에 또 세계적인 교회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이 오리라 꿈꿀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에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도둑질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도 바꿀 수 있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둑질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바울은 그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 그 도둑질 하려는 마음, 탄심을 제거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둑질을 멈추기 위하여 너희는 땀 흘려 일하라 하는 거예요. 28절 다시 보세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정면 돌파가 뭡니까?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하라. 여기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는 말은 땀을 흘리고 지칠 정도로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둑질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죄악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노동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노동을 싫어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담도 타락 전에 노동을 했어요. 에덴 동산을 돌아보고 또 그 동물들,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지금의 노동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했던 그런 노동이었어요. 노동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노동은 여전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오늘날에 가장 큰 기여한 바 중에 하나는 직업의 귀천 사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노동은 참 귀하고 여러분 천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이 다 소명이라고 가르쳐요. 루터가 자기 책상 앞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성경 번역을 하면서 틈틈이 땀 흘려 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침내 인류사에 노동 철학을 바꾸는 불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땀 흘린 노동을 통하지 않는 수입, 땀 흘려 일한 그 노동을 통하지 않는 그런 수입, 뭐라고 그래요?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긴 하지만 전혀 성경적인 소득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을 꿈꾸고 새 바다가 먹으면서 인생 편히 살겠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주식해도 됩니까? 비트코인 해도 됩니까?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다 아니다 이게 흑백 논리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것이 목사님 로또 사도 됩니까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일이 투기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재정 전문가들이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합니다. 왜냐하면 투기는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투기가 성공하면 할수록 노동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로또를 사도 절대로 당첨이 안 돼요. 금식하고 철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맞아요. 혹시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이단교회 목사가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했다, 그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이 세상과 다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른 결단,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만이 할 수 있죠. 현실을 외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결단 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말씀, 무엇이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 그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기자는 128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한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뭐예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 형통하리로다, 이것만 보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거는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 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면 돌파는 이웃과 나누기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과 나누기 위해 일하라. 바울은 땀 흘려 노동해야 하는 이유가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합니다. 28절 중반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본문에 보면 여기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한다는 것은 나의 생계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생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성경적인 노동관, 성경적인 일함은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것이 그 노동의 목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어려서는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인생이 성숙해 가면서 주는 것,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숙이죠. 그래서 바울은 친히 그가 전도하고 양육한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의 참된 의미는 신앙적으로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소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관리인이고 청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그 마음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게 이 물질관에 대한 설교로 참 도전을 주신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신데요. 물론 이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물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확한 관점을 제시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기 위해서 적어도 내게 주어진 소유와 물질 가운데 세 가지 몫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몫. 근데 그 세 가지 몫이 뭐냐? 하나님의 몫, 이웃의 몫,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몫이라고 한다면 이 논리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면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셨죠. 그게 뭡니까? 바로 헌금입니다. 특별히 11조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망각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에 관한 성경의 교훈에 오늘 본문에 이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 중에 이웃을 위한 몫이 있다는 거죠. 타인을 위한 몫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돈은 절대로 전부 내 돈이 아닙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누군가를 위한 몫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뜻밖의 내가 아주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나의 노동, 나의 활동과 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꿈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노동의 목적은 돈 벌어서 남 주는 거. 자녀는 공부해서 남 주는 은혜. 부모는 돈 벌어서 남 주는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아서 남을 주는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도둑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살인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덮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없이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만으로 중단했던 도둑질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도둑질하던 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이 땀의 결실로 이웃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빼앗는 자, 훔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 이웃을 축복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땀 흘려 일하며 살아가는 일, 이웃과 나누는 일을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기에 나도 따라가고 있었을 따름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말은 했지만은 내 삶 속에 하나도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가 실체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의 역사가 진실로 어긋난 인생을 바로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묵인하고 푸념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임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땀 흘려 공부해서 남 주는 은혜, 성공해서 남 주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으로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일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꿈을 갖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우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엄마, 아빠들 위에와 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